종말 시대를 위한 예언서 요한계시록 연구 강의 김대성 목사 제16강 일곱 교회와 기독교 역사 제2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디어 이제 일곱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곱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교훈을 취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좀 잘 간추려서 설명을 해야 될지 상당히 이제 고심이 됩니다. 어쨌든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의 말씀은 실제로 지도에 보시는 대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당시 저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저 각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계속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이 교회 역사를 이제 구분해 볼 때에 그 각 시대를 대표할 만한 성격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 일곱 교회를 선택하실 때에 이 역사를 미리 다 내다보시고 그 시대마다 적합한 교회를 하나씩 선택하셔서 그 교회와 시대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당시 일곱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나 그 내막은 상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저 그 도시에 대하여 또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교회 내부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시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별은 삼중 적용할 수 있는 기별입니다. 이 당시 이 교회에 적용되는 기별이고 이 교회가 대표하는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기별임과 동시에 우리 각 개인에게 또 해당되는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 적용되는 기별 가운데서 지금 이 강의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별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당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현재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말씀인지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해서 오늘 일곱 교회를 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버가모 교회로 넘어갑니다. 시대로 말하면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가 세속화된 시대입니다. 이 버가모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 소아시아에 도청 소재지가 있던 하나의 왕국이고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총독이 거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은 칼을 차고 있었고 즉석 판결권과 사형권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버가모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이것이 교회 역사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에 버가모에는 우상 숭배가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 치유하는 신, 아스클레오피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이 가장 대표적인 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신전은 그 당시 고대 병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스클레오피스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특이할 만한 사실을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우상숭배는 어디서 가장 원래 발달했었는가 하면은 바벨론에서 발달했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우상숭배와 그 제도와 내용들이 다 이 버가모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어받았고 또 그 관습을 따라서 버가모 왕국의 왕이 정치적 왕이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대제사장의 역할도 했습니다. 제정 일치 시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제사장이면서 왕국의 왕으로서 그 두 가지를 겸한 최고 우두머리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하세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것은 신관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최고의 정치적, 종교적 우두머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이 버가모 왕국의 아탈루스 3세가 죽으면서 그 나라와 함께 그 명칭을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이 이름을 당신이 가지든지 쓰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로마의 황제들이 그 이름을 자기가 사용했습니다. 콘스탄틴도, 줄리어스, 어거스트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315년에 로마의 황제 그레시안 황제가 그 명칭을 쓰다가 버렸습니다. 난 이 명칭 안 쓴다고 버리니까 누가 그것을 주워서 사용했는가 하면은 로마 교회 감독이 그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교황을 가리켜서 다른 별도의 이름으로 부를 때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정치적 힘도 있고 종교적 힘도 있는 것이 이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버가모 왕국은 바벨론과 로마 교회를 연결시켜준 중개 역할을 한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이제 알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십니까? 12절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나옵니다. 버가모에 검을 찬 총독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판결하는 때로는 사형까지 즉석에서 시키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심판, 판결은 누구만이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판결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칭찬을 받았습니다. 사실 버가모 시대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시대입니까? 세속화되는 시대지요? 그렇죠? 버가모 313년 밀란 칙령 이후로부터 교회가 점점 자유롭게 되고 세속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교적으로 딱 섞이면서. 그런데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위라고 하는 것은 자리의 자리 위자입니다. 사단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타락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게 두어 가지 뭐가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발람의 교훈이란 무엇인가? 이야기가 상당히 깁니다. 발람은 선지자였는데 선지자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도록 해서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주인공인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어서 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방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그 음행의 결과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재앙을 받고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을 갖다 주었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시대적으로 적용한다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신앙의 순교를 잘 지켰지만 이 세속적인 정부와 연합하고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에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과 맞지 않는 약간 희한한 교리가 나오면 관심을 가져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은 별로 흥미가 없고 약간 특징 있게 이상하게 가르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잘 인정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늘 세속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교회를 겸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시 권고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이 판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속히 늘 끊임없이 세속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좀 더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물론 상징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타나는 7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각 교회마다 그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무엇이 나옵니까?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나옵니다. 이기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대마다 쉬운 시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 세상 자체를 살아가는 이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해가 아니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박해는 박해 때문에 힘들지만 평안할 때는 또 신앙을 지키기가 박해 때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제가 전도회 때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옛날에 중국이 아직 신앙의 자유가 지금처럼 있지 않을 때 지하교회에서 몰래 성경 보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가던 한 중국 사람이 그때는 아직 홍콩은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입니다. 홍콩에 갔습니다. 자유세계에 어떻게 방문을 가게 됐어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중국에서 온 지하교회에서 온 그 형제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고 걱정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국에서 온 지하교회에서 온 형제가 우리는 괜찮다고 우리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꿀맛같이 말씀이 달고 참 그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사는데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걱정된다고 그러더래요. 맞는 말입니다. 네. 도전이 오면 영적 시련이 오면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 싸우면서 신앙이 여물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련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나태해지고 기도도 소홀히 하고 말씀도 잘 안 보고 세상이나 기웃기웃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러나 쉬운 사람에게는 이래도 쉽고 저래도 쉽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박해가 오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박해가 없으면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는 기왕에 살 거 이래도 쉽고 저래도 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보상을 약속하신 것은 잘 견디면 얼마든지 더 크고 놀라운 보상이 있으니까 잘 견디라는 것입니다. 보가목 교회의 보상은 감추었던 만나 그리고 흰 돌입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농사지어 먹으면서 만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시던 만나를 먹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만나를 담아가지고 지성소 법궤 옆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 만나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장래에 있을 영생도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흰 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흰 돌은 법정에서 배심 판사들이 그 기소된 사람을 판결할 때 이 사람은 무죄요 할 때 흰 돌을 던집니다. 무죄의 표시고, 또 하나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주는 메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또 한 가지는 출생 증명 표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흰 돌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고 의인으로 천명하시면서 의인에게 주시는 영생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이제 입적해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이 영광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시대로 말하면 이제 세속화되었던 그 풍토에서 로마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제 교황이 큰 정권과 교권을 같이 이제 잡게 되면서 드디어 교황이 온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는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하는 종교 암묵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수고의 향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암묵 시대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속이나 토굴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진리를 보존해 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두아디라 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초라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언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빌립보에서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옷 장사 루디아에게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고향 두아디라로 가서 전도한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무슨 장사였습니까? 자주옷 장사. 자주색이 빨간색이지요? 빨간색 좀 진한 거? 네, 그런 겁니까? 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자주색, 빨강색, 염색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두아디라가. 그런데 이 두아디라가 상징하는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였습니까? 암묵 시대였고, 암묵 시대를 지배하던 주인공은 교황이었습니다. 사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들이 붉은 옷을 정식으로 입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붉은 옷을 입고 있죠? 붉은 옷. 교황뿐이 아니고 사제들이 정장을 하고 모이면 색깔은 멀겋습니다. 정확하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치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도 이제 그 자줏빛 옷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셨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것은 수식어고 본래 단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왜 새삼스럽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을까요? 거기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나오는 여러 문헌들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고백을 받을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습니다. 그것을 사람 앞에 가서 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예언적 안목으로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분명하지요? 이러한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명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타당합니까? 예.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아목 시대에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왜 이런 칭찬을 얻었을까요? 지금 이 아목 시대는 두 여자가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원래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원래 여자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시대는 이 여자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 여자는 음란한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정숙한 여자로 나누어졌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 속에도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숙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시대를 보세요. 538년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습니까? 이 시대는 1517년 종교개혁과 함께 이 암흑시대가 일단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이 암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완전히 세속화되고 정치화되고 이교화된 종교적 세력, 음란한 여자의 힘으로 출발했지만 그러나 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다가 언제 이것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드러나는가 하면 여기서는 감히 나타나지 못하다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하기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역사를 보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꼽히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다른 순수한 성도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배경에 힘을 입어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힘을 얻어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의 것이 처음 것보다 많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변질되고 변경된 교리들,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변경되고 변질된 35가지, 뭐 더 이상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성경에 있지도 않은 수많은 교리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인도했습니다. 이건 뭐 일일이 다 설명하자면 한이 없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볼까요? 364년에 뭘 고쳤습니까?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 확정한 해가 364년입니다. 431년에 누구를 숭배하기 시작합니까? 성모 마리아 숭배를 시작합니다. 593년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연옥서를 만들었습니다. 1184년에 뭘 시작했습니까? 종교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190년 뭘 판매하기 시작합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1229년에는 평신도들이 뭘 보지 못하도록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일을 교회가 한 것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508년에 무슨 기도를 공인했습니까? 아베 마리아 기도 공인. 아베 마리아가 뭔가요? 아베 마리아? 이 말을 들으면 그냥 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그는 성모 마리아를 축복하는 참입니다. 아베 마리아. 마리아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베 마리아 노래 부르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부를 노래 아닙니다. 1513년에 영원불멸설 교리를 확정하고 1965년에 마리아를 교회 어머니로 승인하고 이런 일들을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국의 겔트족,
또 콜룸바누스, 또 walden스 사람들, 위클립, 허스, 또 보헤미아 형제단,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투쟁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허스는 아주 유명한 순교자죠. 여기 뭐 대단히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거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이 책망은 이 음란한 여자를 향한 책망이겠죠. 물론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누구의 아내입니까?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지금 여기 변질된 교리들, 변경된 교리들이 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상의 제물들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짓된 교리에 미혹해서 넘어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치적 권력을 가진 아합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이세벨이 결혼을 했을 때 정권과 교권이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정권과 교권이 합해서 타락했고 그 정권과 교권을 한꺼번에 붙잡은 로마 교회가 온 세상을 미혹해서 행음하게 했다, 그 뜻입니다. 여기에 권고와 교훈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너무나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그저 진리를 잘 간직하고 열심히 그 지키는 것만 해도 큰 일이니 내가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굳게 잡으라. 자, 설명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갑니다. 어려운 말 없죠, 거기에? 이기는 자에 대한 보상이 또 나오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것은 결국은 그 당시로 봐서는 정말 연약하고 곧 쓰러질 것 같고 곧 꺼질 것 같지만 결국은 저희를 깨뜨리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네.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은 그냥 별은 천사나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 보면요. 새벽별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겠다, 그 뜻이죠. 다섯 번째 사대교회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계시록 1절부터 6절까지 사대교회 보내는 권면이 나오는데 시대로 하면 어느 시대입니까?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서기 1517년부터 1798년까지. 시대적 특징을 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불완전한 개혁 시대 혹은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로 묘사된 시대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측면입니다. 여러분, 개혁 시대 하면은 상당히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죽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열심히 일한 교회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시대니까. 그런데 이 사대교회, 이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개혁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1517년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다 이제 역사적으로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근원적인 설명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어떤 조직이나 체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합니다. 맞습니까? 갑자기 이 말이 나오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똑같은 회사라도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크게 성공시켜 놓은 회사를 아들이 운영하다가 다 파산하고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을 초기에 시작하고 출발한 사람들은 대단히 영적이고 아주 열심히 있고 진리에 감동됐고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한 7, 80년, 100년 지나면은 그 개혁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뒤를 이어서 잘 해줘야 되는데 종교개혁 시대가 끝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출발한 사람들은 잘했는데 뒤를 이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해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못했고 어떻게 실패했는가. 지금 이 카톨리라고 하는 풍토 속에서 수많은 진리들이 변질되고 변경되고 감춰졌습니다. 개혁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 동안에 변질되고 변경되고 감추어진 진리를 찾아내서 올바른 진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같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변질되고 변경된 교리들을 바로 잡으면 다 한 덩어리로서 점점 커져가야 진리가 하나로 다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2가지를 밝혀내면 이게 한 교파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한 3-4가지를 밝혀내면 이것이 여기에 합쳐져야 되는데 이게 또 하나의 교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들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개혁을 시작했지만 개혁의 결과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교리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교파만 많이 생겨났고 이렇게 흩어지니까 각각이 다 약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종교개혁 세력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약화됐던 가톨릭이 1534년에 제수이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예수회라고도 합니다. 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종교개혁의 세력을 아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종교개혁의 운동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세력들은 이렇게 뿔뿔이 교파만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교파가 어느 기록에 보면 개신교 교파만 1187개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각각 다 약합니다. 이것이 하나로 합치면 사실 가톨릭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발전해 나온 가톨릭보다 개신교는 훨씬 힘이 없습니다.